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예. 금요일부터 계절이 확실히 바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온도가 한 8도까지 올랐던가요? 아주 푸근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참 푸근한 날들 가운데 이제 하루가 되었고, 곧 그 우수라고 하는, 우수도 지났나요? 절기가 아마 경칩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참 왜 이렇게 길고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께서 또 그 계절을 이제 바꾸시고 저희들로 또 따뜻한 날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마음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회에서 준비한 생명의 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오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것을 또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공연을 시작할 때 안내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생명의 샘 그 공연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준비한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순조롭게 준비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계획을 다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실망?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의욕적으로 막 계획을 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막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일이 찾아온 거죠. 결국 우리 학생들이 결정하진 않고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줬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준비했던 것의 일부를 계속 준비해서 그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공연을 하자. 이래서 준비가 계속됐고요. 오늘 4코너가 공연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제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학생들이 맞이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 혼란, 기도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되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코 이 과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손해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준비한 계획대로 잘 준비가 순조롭게 되어서 아주 멋지게 발표를 하는 것, 이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동기와 자세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장애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보다 훨씬 더 교육적인 이런 경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마음에 어려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시간이었는데 졸업식이 있었고요. 학생회 시간에도 아침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를 이제 이번에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정에서 아마 자녀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또는 한 학년이 올라가는 이런 가정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모가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오면서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는 우리 아이에게 학생들을 참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건성으로 수업을 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올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친구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친구, 미래에 대해서 함께 멋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새 학기를 맞으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같은 기도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도가 된 1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이 아이의 장래를 이제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요. 사춘기 시기에 거의 피크에 이제 올라가 있는 중학교 3학년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친구가 또 이상한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닌가, 심한 방황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지난해 주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해 많은 경우에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가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쉬는 날 가끔 이렇게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 듣게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업을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지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참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요즘 학생들에게는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넷 밴드 같은 그런 기능을 학교마다 또 반별로 운영하는 그런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클래스팅의 이제 학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면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가정통신분이나 학교 뉴스 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 등등 이런 것들 사진과 함께 소식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클래스팅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막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게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담임이 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중3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담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에 지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교직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초등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장학사로 일하시는 성도들도 우리들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해서도 좀 새로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기 근무하는 학교에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도를 해주고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서, 마음 써주는 어떤 하나의 제스처나 행동에서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이시죠. 다른 분이셔. 다른 선생님들하고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면서 학생들이, 저는 그 교직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금이죠. 다음 세대 가운데 끼쳐지고 있는 소금, 참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여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스승들 몇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죠. 그 선생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정말 고마운 분이셨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누구나에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은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우선 생각나는 분은 제가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6학년 때 담임을 하셨던 혁호라고 하는 성함을 가지고 계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그 시골 아주 벽지에서 자라나고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산골에서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논에도 가서 일을 하고 밭에도 가서 일을 하고 산에도 가서 풀을 베어오거나 소를 몰고 가서 이렇게 풀 뜯기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소죽을 막 끓여서 소에게 먹이기도 하고 할 일이 이제 굉장히 많은 농가의 가정에서 저는 자라고 있었고,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살고 있던 면이 아니라 이웃한 읍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이제 중학교가 개교를 했고, 이 시골 학교에서도 뭔가 아이들을 좀 더 잘 교육시키려면 새로 개교한 읍내 학교로 보내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의 생각이 일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이제 그런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교는 원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입학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길 원한다, 이걸 아시고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시험 보면 안 될 텐데, 못 갈 텐데, 저 실력 가지고 뭐 되겠어? 매일 놀기나 하고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이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학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선생님이 특별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선생님이 이제 숙직실에 남아서 숙직을 하셨는데, 저하고 또 다른 이제 반장이었던 어떤 학생하고 두 사람을 저녁에 부르세요. 숙직실로. 그럼 숙직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특별히 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몇 시간씩.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숙직을 하지 않는 날은 이제 단칸방에 사셨는데, 그 단칸방에 저희들을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밤에 이제 선생님 댁으로 가서 그 단칸방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사모님도 계셨고,
젖을 먹는 갓난 아기도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 좁은 방에 이제 우리 2명의 학생들이 밤에 거기 찾아갔을 때 그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1-2달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는 이제 읍내에 있는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나, 우리의 그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신 것인가, 그 뒤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됐고, 근데 시골에 살던 이제 저희들 부모들이나 뭐 저를 비롯해서 주변 분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서 뭐 보답을 못한 거예요. 뭐 그 참 좋은 것을 뭐 가져다 드리지도 못하고, 뭐 과외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거는 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두고두고 그 고마운 마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나이를 더해 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인가. 결과적으로 교사 한 사람의 그 어떤 맡겨진 한 인간에 대한 진지한 그 관심,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 가운데서 교사로 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런 분들, 우리가 참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학생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믿는 부모들을 통해서 이 경건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준비되고 교육되는 이것에 굉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주 슬프고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은 불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 아벨은 그 의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의인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의인이 죽었고 불의한 가인만 이제 남게 된 거죠. 인류 역사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고 암담한 일이죠. 의인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는 이제 의인이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지상에는 불의한 자가 홀로 존재하고 그들이 번성해 나가고 그들의 문화가 번영해 나가는 그러한
그래서 그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 문화들을 넓혀가고 번성하고 그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좀 앞으로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4장 그 앞부분을 조금 더 먼저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았죠. 아담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두 사람은 직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직업이 각각 다르죠. 한 아들은 농사를 하고 한 아들은 이제 양을 키우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성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소득도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지난 다음에 자기들의 소산을 각각 가지고 이제 가인이 자기 소산으로 그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그 어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아들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드렸고 아벨도 드렸다. 그런데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뭔가를 교육했을 텐데 불구하고 가인은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한 아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장면이 여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가인, 불순종한 가인만 번성해 나가고 있는 역사. 그게 16절 이하, 4장 16절 이하의 쭉 기록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서 아주 또 새로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벨을 낳고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지금 낳은 것입니다. 금방 생긴 일이 아닙니다.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셋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아들은 그냥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일 뿐만 그 차원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아벨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아벨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 즉 아벨은 누굴 낳았죠? 셋이 누굴 낳았죠?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기도하면서 불렀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경배를 드리고 공적인 그 차원에서 사람들이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경배한 이것을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에노스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아주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4장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래서 악한 자가 의인 아벨을 제거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건한 후손을 출생시킴으로써 그 경건한 후손들을 이어가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의 문화, 가인의 혈통만 온 지구를 완전히 뒤덮고 말았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창세기를 이제 조금 더 넘어가시게 되면 그 12장을 좀 보실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이어가시는 또 다른 일을 여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그 11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어느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가정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그저 우상을 집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냥 보통의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저 보통 사람들의 죄인인 상태로 아브라함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에게 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제가 같이 떠올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난 저기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할 생각 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 조상대로 이어온 그 삶의 터전에서 그도 그냥 살아가고 있었고 거기서 계속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첫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었었죠. 의인이 됐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을 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즐거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이 귀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고 만나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이어가시는 그 일을 이제 여기서 하신 거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갔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는 하나님 만나서 좋았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놀라워서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은 가짜죠. 그러니까 떠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게 입증된 거죠.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됐을 거예요. 떠나는 것이 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이 복이 있었습니다. 떠나라. 떠나는 것이 이때 복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그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직으로 섬기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교회 학교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무엇보다 경건의 기초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의 기초가 확립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경건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건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기초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불경건의 대표적인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드시 거기에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과 관련 짓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떤 가치로 지금 보고 계실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얼마나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보고 계실까? 또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이나 형제,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부모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얼마나 귀하게 또 큰 관심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그렇게 보신다면 자녀된 나는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까? 우리가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된다면 달라지겠죠. 이것이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의 도덕,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정신문명, 혹은 물질,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최근에 많은 첨단 산업들이 있잖아요. 생명공학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건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또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코로나19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당해야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정말 이 존엄을 다해서 장례식을 하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해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서 이 삶에 마감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들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거주해야 될 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땅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직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음악, 미술, 예술 등등 다 우리 삶의 전반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이건 정말 좋으니까 해야 돼. 해봐야지.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덜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경건한 모습이 아니죠. 창세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아까 12장 여셨죠? 13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 땅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왜 그곳을 선택합니까?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물도 걱정할 필요 없고 물대기도 너무 좋고 좋은 땅.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실까요? 13장 13절을 보시면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정말 땅도 좋고 윤택하고 뭐 번영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땅이고 좋아 보이는 곳이지만, 그래서 롯도 그것 때문에 거길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신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 롯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 땅 좋은 땅이니까 글로 이사 가야지. 거기서 사업을 하면 돼. 이게 롯이 결정한 자기 생각의 방향과 기준이었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거죠. 롯이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소돔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가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 소돔으로 롯이 가가지고 결국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의 생애에서 14장을 보시게 되면 소돔이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롯 가족들도 다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립니다. 얼만큼 끌려갑니까?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갑니다. 그 땅의 최북단까지 끌려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롯이 소돔으로 거기 가서 자기 거주 정착을 하지 않았다면 전쟁 포로가 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전쟁 포로가 지금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구출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소돔에서 이사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를 나오나요? 이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소돔에 살아요. 그리고 소돔에 사는데요, 어떻게 돼요?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롯은 소돔에 계속 살고 있어요. 계속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업이 번성했어요. 여기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그 도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뭔가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고 결정해주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해요. 그 도시의 유지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했죠. 죄악의 도시에서 성공했습니다.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요? 당신 성공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결국 롯이 소돔을 스스로 빠져나오고 이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겉으로는 번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9장 23절 이하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그 멸망의 휩싸입니다. 이게 소돔에 살았던 롯의 삶에 대한 스케치라면 스케치 그림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의 모습. 소돔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그러한 모습. 죄의 도시에서 출세를 하고 거기서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젖먹이 아기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 기초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롯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리고 새 책을 받아서 새롭게 공부하는 그 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이 경건하신 분들의 그러한 도움을 받도록 좋은 친구들의 선한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직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금처럼 우리 학생들의 삶에 깊숙이 배어져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놀라우신 분이 내 삶을 평가하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직에서 섬기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역할이 전 얼마나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오늘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시키셨습니다. 학교에 무슨 작품전 같은 걸 하는데 저도 써내라고 해서 써냈습니다. 시를 몇 편 써냈어요. 선생님이 다 학생들 걸 살펴본 다음에 제 시를 들고 와서 소개하면서 읽어주셨습니다. 이런 시는 정말 놀라운 거다. 나는 이 아이가 장차 엄청난 시인이 될 거라고 나는 기대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한껏 저를 높여 주셨는데요. 그 뒤로 저는 제 장래에 대해서 그림을 딱 한 가지만 가지게 됐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력 정말 큽니다. 선생님의 격려, 칭찬, 지도, 그리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한 학생의 전생에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건 특권이죠. 그런 특권을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것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 우리 아기들 사랑해 주시는 형제자매님들도 많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이 교회 학교 안에서도 그래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선생님이 메시지 전하잖아요. 학생들이 전원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면 아무도 반응 안 해요. 분반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해볼 사람 얘기해 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아무도 말 안 해요.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몇 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응했던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 반응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심겨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계속 씨를 심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지치기 쉬운지요. 아이들이 계속 얼굴 고개 숙이고 있고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니까 나는 선생 자격이 없나 보다, 난 소질이 없나 보다, 나 은사가 아닌가 봐, 낙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큰 격려가 되어드리고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 경건한 후손들을 주께서 이어가시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길 바라고, 또 불러서 그런 일을 맡기신 분들이 잘 해나가시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새 학기 새 학년을 맞는 때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줬습니다. 이 좋은 또 계기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